여러분들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큰 뜻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잡는 것을 전략이라고 하고, 그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것을 놓고 전술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고 패밀리십을 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족 여행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목적지를 정하고 교통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어떤 숙박시설을 이용을 하고 식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의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놓고 전술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정치와 경영과 행정 등 우리들의 환경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나타났고, 그러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 속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대입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은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보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살피심 아래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은혜를 다들 입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데서 오는 의문과 괴리감이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즉, 나는 일상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항상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는 모습이 항상 각박하고 쪼들리고 뭔가 시원하게 풀리는 일은 없는가라는 그런 의문과 불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그거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당신이 기도가 부족하니까 항상 생각이 그렇게 삐딱한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사실 너무나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한다면 더 열심히 더욱 힘을 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얼마나 더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말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흔히 어디로 빠지게 되느냐면 그저 나의 감정과 종교적 감성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원하게 되고 뭔가 짜릿하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찾음으로써 현실의 삶 속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만족감과 야릇한 안정감을 추구하는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현실의 삶 속으로 돌아와 보면 여전히 동일하게 놓여있는 문제들과 고민들 앞에서 아무런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짐 싸들고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과 담 쌓고 앉아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Never. 그건 그냥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케이스는 좀 나은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문제를 놓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일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과 속도와 방법이 나의 바램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본인의 삶을 비교해서 평가하려는 모습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어떤 부흥회나 간증 집회를 다녀오고 나면 뭔가 신앙의 의문점들이 확 풀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뭐가 잘 됐대더라. 누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고생하던 고질병이 딱 떨어졌다더라. 누구는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사업이 대박이 났다더라. 뭐가 달라졌다더라. 이런 식의 가시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그런데 왜 남들은 그러한 일들을 다들 경험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항상 제자리에 그대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는 별로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나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과 그분의 계획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는 나의 방법과 나의 바램대로만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한 인내와 삶의 집중력이 요구되어지는 일입니다. 간단하게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쉽게 설명해서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품격을 갖추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나오미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에게는 모압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풍족한 곡식과 많은 물질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과 맺어주신 영혼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꾸준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변의 이방 족속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흉년과 풍년을 놓고 어떤 호황과 불경기를 놓고 하나님과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이스라엘의 소명을 확인하고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은 먼저 나라는 인격체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한 번의 어떤 사건으로서 확 뒤집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극과 어떤 충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의 공간 속에서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서 양육을 받아 나아가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제목으로 쓸 나무를 기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묘목서부터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휘어지게 자라난다 싶으면은 옆에다가 지지대를 세워주고 함께 묶어서 비틀리거나 휘지 않고 곧게 자라게끔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에 바로 잡겠다고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집니다.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가르침과 사람 채찍과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를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서서히 이끌려 오게끔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우리들이 나눈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것들이 잘 드러나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가족, 한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담담히 그려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손길이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과 나의 바램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정확하고 정직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항상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뭐니 해도 나의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선한 일에 땀을 흘려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필요한 물질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그 다음 스텝입니다. 주님은 우리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아주 아름답게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성도의 심령을 믿음으로써 단단하게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을 들어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그들이 살아내는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스스로의 모습과 그 손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를 한번 보세요. 나오미는 이제 모든 욕심과 자신의 그릇된 판단들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왜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그곳에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가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떤 사업적인 회복과 형통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알곡으로서 보리 추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내기 위해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알곡으로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 땅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장차 이루게 될 그리스도의 나라가 점차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가리키는 그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입은 나오미의 그 일가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작은 며느리 룻이 자신의 고향 모압을 떠나서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룻은 자신의 처지를 걱정해서 그냥 모압 땅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보라라는 나오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떠한 삶을 모압 땅에서 살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현실의 환경 속에서 바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나오미의 내면 속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회개하며 변화된 그 결정들을 내리게 되었는지 룻은 곁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역사하신 구원의 은총은 룻에게도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고 예배에 참석해보고 은혜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의 백성들을 삼으시기 위한 그 전략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회개와 변화라는 그 전술을 통해서 그 며느리 룻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거룩한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네 삶 속에 이루시는 전술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오미를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 쫄딱 망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의 주머니 속은 텅텅 비었지만 그의 심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받은 은혜의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그의 자부 룻에게까지 전수되고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길을 걷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가 되자 이들의 귀향 소식을 듣고 온 성읍이 떠들썩하게 일어납니다. 예전에 나오미의 일가가 베들레헴에서 어떤 위치에 살던 사람들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던 사람들인지, 그들을 생각하는 베들레헴 이웃들의 시선이 어떠한지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 거짓 신세가 돼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온 나오미를 환대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오미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비꼬고 조롱하는 분위기로서 이들의 귀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과 이런 대접을 예전에 나오미가 가졌었던 그 성격과 그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변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물질에 대한 기대감과 세상의 욕심을 가득 품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에는 이제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하는 고백이 나오죠. 짧은 구절 속에 무려 4차례나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즉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나의 모든 재물과 소산과 남편과 아들들까지도 여호와께서 다 거두어 가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고통 속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처럼 비참한 몰골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으키신 징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후에 나오는 처절한 고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이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수긍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이제까지 나오미를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가치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온전한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의미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미에게서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전까지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과 함께 여러 가지 인생의 쓰라린 고비들을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한꺼번에 닥쳐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씩 잊혀질만 하면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내시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평생의 삶을 거쳐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룻의 사건들을 통해서 풀어나갈 계획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즉 종말론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시간 속에서 예정되고 작정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을 하게 된 경험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셨고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사망과 죄의 통치 속에 있던 우리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다 입었습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 속에서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단 우리들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급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왕자답고 공주다운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현재적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의 현재 신분은 어찌 되었건 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앞으로 우리들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세워져 나아갈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며 완성된 구원의 길을 받았지만 지금도 그것은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완성되어질 미래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여정을 주님은 이제 룻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 세워진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죠. 힘들고 고달픈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이 인생의 고생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재수가 없어서, 뭔가 운때가 안 맞아서, 또는 인생은 그저 고난의 바다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육신의 수준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생전 왕자와 공주의 자리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직분과 그 소명 앞에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이곳 미국에서도 큰 호응 속에 상영되었던 광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들의 역모를 느낀 광해군이 자신과 똑같이 생긴 대역을 세워서 그 위기를 모면한다라는 논픽션 영화로서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배우 이병헌이가 광해군과 가짜 광해군 이 두 역할을 맡아서 열연을 하기도 했죠. 그 영화를 보면 처음에 왕의 대역으로서 궁중에 들어간 그 하선이라는 그 광대가 왕의 흉내를 내기는 하는데 너무나 어설프고 그 가짜 티가 팍팍 나는 겁니다. 그러던 그 가짜 광해군이
며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승지의 도움으로 오히려 진짜 광해군보다 더욱 왕다운 모습으로서 국사를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영화의 말미에 가서는 오히려 가짜 왕이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조선의 국사를 맡아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못지않게 그 역할을 해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입었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는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누구는 친구의 전도로 인해서, 누구는 가족의 전도로 인해서, 또 다른 경우는 우연찮은 어떤 기회가 벌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들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큰 사건이 룻에게도 나타난 겁니다.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나라에 이민을 온 그 외국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더니 남편마저도 세상을 떠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 있던 룻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나오미의 모습과 룻에게 일어난 그 주변 정황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룻이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기록된 그 유명한 룻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동서인 그 오르바나 룻이나 어차피 조건은 똑같습니다. 특별히 룻이 오르바에 비해서 더 나은 점이 있었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룻이 좀 작은 며느리였기 때문에 나오미로부터 좀 더 이쁨을 받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추측할 뿐인 것입니다. 즉, 아무런 조건이나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룻이 택하심을 입은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인 룻이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할 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처럼 부르시고 준비시키신 룻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1000년 뒤에 바로 이 베들레헴 땅에서 아기 예수는 룻의 그 후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술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성도됨의 본분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앞에서 고민하고 투쟁하던 그 처절한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고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거룩한 심령들 속에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계신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고비들과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었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이 땅에서의 삶 동안 나를 다듬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더욱 큰 은혜와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귀한 자리에 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변치 않는 긍휼과 자비로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찬송하며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